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수심도 안 깊고 강폭도 그리 넓지 않고 유속도 그리 빠르지 않는 편이어서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철 장마 때라든지 아니면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시내도 물이 불게 되면 무시무시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강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바로 봄철에 그러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봄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다 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녹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모였다가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보다도 물이 더 많아지겠죠? 게다가 봄철에는 우기의 마지막 시기로서 많은 양의 늦은 비가 이때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요단강의 수위가 아주 높아지게 되고 강폭도 넓어지게 되고 유속도 매우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에 넘쳐 흘렀다라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 이 봄철 시기 때가 되면 언제나 강둑 언덕에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이 강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렇게 강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너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 물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유속도 빠르지 않고 또 이렇게 강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건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어려우면 강 하류로 내려가게 되면 얕은 곳으로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해 남쪽으로 삥 돌아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유속도 가장 빠르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가기 불가능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에 이 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될 인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워야 되는 바로 영적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제 당장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만큼 강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에 지금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 있다. 만약에 적들이 우리가 아플 때에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할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을 때에 아니 무슨 귀찮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느냐, 무기를 가지고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굳이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처럼 요단강을 멈추어서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꼭 범람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범람하는, 너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멈춰서 그리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지침서와도 같은 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요단 강물은 범람해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도저히 못 건넌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때에 홍해 바다를 갈랐던 모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일 텐데 믿었던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신출내기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간 믿음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마침내 요단강물을 멈추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흐르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한 힘센 족속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해 보이는 일이라 할때라도,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지금까지 광야 훈련을 잘 받아왔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범람하여 흐르는 그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발바닥으로 강바닥에 밟고 서 있을 때에 그러면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 강물은 어떻게 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못 건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강물이 불어나서 유속도 빠르고 강물도 깊고, 여러분 그런데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물이 멈춰져 있다면 들어가기가 쉬울 텐데 아직 멈추지 않고 흐르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홍해바다가 다 갈라진 이후에 마른 땅을 보고서 그 홍해바다를 건넜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어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큼은 그렇게 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물이 멈추어서서 마른 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 건너는 것도 참 쉽지가 않는 일인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여 세차게 흐르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여호와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흘러내린 물을 끊어주시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는 쉽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해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사다단 옆에 있는 아담 성읍 연두리까지 물이 밀려서 쌓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곳인 여리고 맞은편 강가에서 이 아담 성읍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면 약 25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마치 강에 댐을 만들어 놓으면 막아 놓았던 댐 밑쪽으로 물들이 모여서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 모인 물들이 25km 정도로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물은 염해 즉 사해바다로 다 흘러가 버려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밑으로는 물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 위로는 물이 흘러가지 못해서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요단 가운데에 서서 법궤를 메고 있었던 겁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두 지파 반에 속한 여자들과 아이를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을 줄을 지어서 건너고 또 건너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km 정도의 폭으로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반나절 이상은 좋기나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건넜다 하더라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렬은 기다려보아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마 쌓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점점 그 벽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언제 자신들을 향하여 덮쳐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요단 강물에도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계속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으니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이 끊어져서 그리로 건너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다보고 그 뒤를 따라갔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의 그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이처럼 저울에 달아보고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이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이때를 골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만약 이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고 구름기둥이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그들이 멈추게 되는 이 순종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몇 년 했는가 하면 광야 40년 세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받았던 그 순종의 훈련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 시험해 보셨던 겁니다. 출애굽 직후에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먼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훈련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흘러 넘치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나타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들이 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이 마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믿음과 순종의 관문인 범람하는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